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거기 두 절에 나오는 이 사람,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극구 자존심 때문에 극구 부정할지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벌입니다. 의의 결과는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죄의 결과인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벌이 무엇일까요? 벌은 고통을 수반하는 그 생명입니다. 무엇이 고통입니까?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삶에 매여 있으면서 그렇게 견뎌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죄의 벌이 영원한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당신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벌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에,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에 이 죄의 개념을 성립하는 기초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관계의 근거에서 말하는 죄는 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죄냐 의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기초는 내가 속해 있는 관계가 결정을 합니다. 관계에 합당하면 의입니다. 관계에 부당하게 처신하고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도덕적인 그 판단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조금 어려운 표현이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모든 종류의 선행 또는 악행, 이것은 무엇을 선행이라 하느냐?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합당하게 처신하고 있으면 선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신하고 있으면 그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냐 악하냐,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의롭게 살고 있느냐, 이 판단은 관계의 근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미움, 관계가 중심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희생, 살인, 관계가 중심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 구제, 절도, 이것도 역시 관계가 중심이 돼서 그 판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하냐 악하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의를 행하고 있느냐,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대한 지금 나의 처신, 태도, 그것이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관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여러 종류의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사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직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든 학교라는 환경을 통해서든 가족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든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환경은 언제나 관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인간의 삶에서 종교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종교는 신과의 관계입니다. 신과의 관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물건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그 신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만들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은 부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형제라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관계라고 하는 것, 학연, 지연,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른 부수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듯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근본적인 관계, 이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의 환경이 되는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두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하여라,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인간의 삶에 비추어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 위에서 가장 원초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이 관계에 대하여 합당하게 처신하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하여 부당하게 처신하면은 그는 누가 뭐라 하든지 그는 이 관계에 대해서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냐 의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 합당하게 처신하느냐 부당하게 처신하느냐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하여 내가 합당하게 처신하고 있다면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면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을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죄에 그러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이 죄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관계에 대하여 모독인 것이 없죠.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큰 불효지만은 정말 폐륜화가 되는 건 뭡니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이제는 끊겠다, 절연하겠다라고 그렇게 반항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근본적인 죄악. 조금 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상의 언어로 말하면 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형편대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것에 편리한 대로 단정을 하는 것,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말하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이 논리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이것처럼 부모에게 모욕적이고 실망감을 주는 게 없죠.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주셨다. 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아는 것 같으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하여서 진중할 것입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겁니다. 이 죄의 두 번째 차원, 이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상태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꼭 남정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발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눈에 불을 켜면서 그 기회를 찾으면서 엉뚱한 이성을 찾아다니고 그런 기회와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것. 그죠? 지가 한 여자의 남편인 것도 알고 자기가 한 가족의 가장인 것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적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 색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것을 채우는데 적합한 대로 돌아다니며 그런 환경에 휩쓸리는 것.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닌 게 아니죠. 가장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나 지 욕심대로 지가 즐기기 위하여서 지가 가장 아닌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안개와 같이 피었다가 책임없이 사라지는 이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존재를 있게 했고 내 삶의 목적을 주고 내게 이 기원을 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 그분의 뜻 순종하기를 무시합니다.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하면서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행편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더 가정스럽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그 관계를 알면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개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하면 안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 하면서도 끝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형편대로 합니다.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정스러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네 본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너도 보니 다 형편대로 사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굳이 뭐 하나님을 믿느니 잔치느니 그러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립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서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가정스러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가족이 예수께로 한 걸음 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당신의 가정스러움만 보이기 때문에, 가정스러운 종교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족이지만 그 해법을 당신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입니다.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차원의 죄악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댔죠. 벌을 받습니다. 벌은 고통을 수반하죠. 이 두 가지 차원의 죄이기 때문에 각 차원의 죄도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낫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줬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때로 이 화가 관리가 안 될 때, 화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의 이 수준을 넘어갈 정도로 팍 자식에 대해서 분노가 찰 때, 그때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이 뭡니까? 저주의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라 이놈의 자식. 나는 너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 살 것 같으면 나가라. 무서운 부모의 저주죠. 무서운 부모의 저주죠. 그게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것,
관계에서 쫓겨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않겠다, 보기가 엽겠다는 거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존적인 표현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감각하게 그 자체를 피곤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현재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재밌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홀가분한데. 그렇죠. 그것의 실체가 확 밝혀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해서 죽어 지옥에 간다 또는 죽어 천국에 간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즉 멸망당한 영생을 살거나 아니면은 구원받은 영생을 살거나, 이것은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마지막 숨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불안감에서 항복하는 그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것은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본질이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교제를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누림은 죽음이 끝난, 죽음으로 이 물리학적 세계에서의 삶이 끝난 영생의 삶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고 있다면 그 빈자리를 물질적 욕구를 채우고 색욕을 채우고 내 형편대로 안개처럼 잠시 피어오르는 욕구를 쫓아서 사는 것, 어떤 이것으로 채워서 감각 없이, 이게 재밌는데, 그러나 당신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죽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면서 내 기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아니하면서 늘 그렇게 자존심으로 방황을 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생명입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체는 죽을 때 분명하게 그 실체, 더 이상 물질적 향락으로 내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게 다 죽음이잖아요. 그럴 때 내 실체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밖에 있나 안에 있나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만은 지 멋대로 살고 이 습관을 못 버리고 이것에서 자꾸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 가정스러움을 저지르는 이 신자의 죄, 이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자의 죄에 대해서 이 신자가 벌을 받는 것은 고침을 위해서입니다. correction. 그리고 부패되어져서 더 형편없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옥의 불맛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멸망당한 자와 같은 그러한 처절함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고, 어쩌면 그게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할 때 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고문하고 신문한다. 잘 순응하면은 그냥 총 한 방으로 딱 끝내주고, 잘 순응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은 겁을 줄 때 어쩌합니까? 죽이는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입술에 회개는 하면서 여전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괜찮은 것 같으나 그 인생이 전반이 서서히 꼭 몰락하듯이. 그러나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 가정스러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고쳐놓기 위해서 때로는 알게 하십니다. 네 사는 것이 꼭 지옥에 떨어져서 영생을 지내야 되기에 합당한 자들처럼 네가 살고 있다. 그래서 지옥의 불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고치기 위하여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불신자와 내가 구별이 되어지는 이 구별됨을 위하여서 근본적인 죄에 대한 벌이 있고, 이것은 지옥입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지옥을 흉내내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벌은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39절에서 어렵다 하심, 이것이 나오죠. 죄의 해결의 결과를 말합니다. 죄의 해결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의 해결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나로 인해서 이 관계가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애매히 피해를 입게 되어진 그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 여전히 너는 이 관계 안에 머물 수가 있어. 내가 이 관계를 존중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지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되 일본, 니하고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서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우방으로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여전히 지난 36년간 우리를 찬탈해 가던 그 일본어로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는 걸 통해서 현실적 우리의 이익을 잃지 않겠다는 이거로 자기를 관리하는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서, 더 이상 바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아주 지혜롭게 관리하고자 하는 처신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울며 불며 며칠 기도했고 무슨 금식을 몇 번 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관계는 있어도 교제가 없다면 그처럼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부부라는 관계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둘의 교제가 없을 때에
이거는 정말 등지고 잠든 것과 같이 밤새도록 각자 지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힘들죠. 용서를 받았다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지금 내 일상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신자들의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비추듯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관계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진정한 그 돌아옴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삶이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들이 진정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지옥 형벌과 같은 것을 받고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진정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관계만 걸어놓고 교제는 없이 늘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본론은 못 깨달으니까 더 가정스러워지니까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이 된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무엇일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든 바람 피운 아내가 정말 이 부부의 관계를 돌아오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 상처 입은 배우자, 그리고 모욕을 당한 가족들,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용서를 해줄 수 있고, 왜냐? 용서해주는 배우자나 가족이 그의 진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이 조건을 충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보증한다면 내가 너를 받겠다. 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내가 네 말은 못 믿는다. 네 처신은 못 믿는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보증한다면 나는 너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를 받아들이겠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요? 너와 이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요? 나는 죄가 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언제나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내 양심이 펄펄 살아있고 기분 나쁘면 내 양심이 강도보다 더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죄는 순 내 기분이고 감정인 그 주관적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펴봤는데 너는 참 변덕이 심하고 쉽게 변질되고 그리고 무능력한 자다. 너는 언제나 네 나름대로 도덕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네 주장을 할 때는 도덕을 강조하고 도덕가인 척 꾸미는데,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수준의 도덕적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조차도 너는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말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겠다?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보증한다면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용서를 위해서 정한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조건, 이것을 제시한 그 중요성이 뭘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 이랬습니다. 당신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대개는 보면은 인간들의 뉘우침이 발등에 불 떨어진 고통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한 거예요. 대개는 인간들이 뉘우친다고 하는 이게, 특별히 신자들도 뉘우친다고 하는 이게 그 순간의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네 뉘우침과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이 하나의 조건, 이것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그럼 내가 너의 회개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네가 많이 울기는 한다마는 여전히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을 진실이 없구나. 그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은 결과가 뭐냐? 그게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겁니다. 용서받은 결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바뀐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하고 탄식으로 가득하고 벗어버릴 수 없는 고통과 질고로 가득한 이 지옥의 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용서받은 결과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용서받은 결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친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온갖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자세가 바뀝니다. 용서받은 결과이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리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범죄. 그런데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범죄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전히 범죄합니다. 가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보니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용서의 조건으로 제시한 이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고, 그리고 예수는 나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늘 사는 게 보니까 내 욕심 중심으로 사는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꾸역꾸역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은 자기 고집이나 의지나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이런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내 결심이며 태도이며 삶의 자세이며 방향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 증거로서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부활의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믿고 있는 이상, 내가 때로는 가정스러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두 번째 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보증하고 계신다.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나의 가정스러움과 변덕과 어떤 이걸 보면서 보아라, 저거 보고 있나, 저거 조금도 변하지 아니했다. 저 가정스러움으로 지 욕구를 채우는 저 삶의 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저 변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값을 지불할 때 겪는 그 고통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고통의, 지옥의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을 때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기가 힘들어서 고개를 돌렸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식상해 하시고 분노를 일으키시는 저 가증스러운 저 인간을 위하여서 내가 죄값을 지불하였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오니 내가 보증하는 저 사람을 길이 잡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용 세 번째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보증하오니 길이 참으소서. 그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네가 보증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 약속했지. 그래. 세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여행을 했을 때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꽉 밀려서요. 이걸 이제 줄을 서서 저 뒤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서서 가자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니고 보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줄 서서 기다리다가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행 그 상품 안에 이것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탈리아 사람 가이드가 있습니다. 나와 약속이 된.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 가이드가 이 이탈리아 사람이 정부로 인가받은 가이드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우선권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단파 방송,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이게 이제 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단파 방송으로 하면은 내가 들을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목에 딱 거는 걸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걸고 또 내게 주는 어떤 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손짓하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저 뒤에 쳐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저 뒤에서는 손질을 하면서 그 단파 방송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꽉 열도 없고 오도 없고 막 꽉 입구로 밀려 있는 거기에 참 새치기 하는 것 같은 미안함을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말만 듣고 오라고 했으니까 정을 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막 해집고 이렇게 가면서 그래 딱 가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막 검사하고 지키고 있는 이 경호원들을 보면서 가도 되는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호원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이것과 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이 허가받은 가이드가 거기 서서 딱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들을 순서를 건너뛰고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그날 일정을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이탈리아 가이드가 자기가 손짓하는 대로 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라고 할 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정과 목에 걸어준 단파 방송을 듣는 이것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오라고 하는 대로 가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건너뛰고도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이상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죄를 범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고 이래서 나는 관계에 대하여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다 스스로 결정해서 그게 또 다른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증거는 십자가 형상입니다. 내게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이탈리아 가이드가 그 문 앞에서 나 하나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경호원들에게 나를 보증해 주듯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 이 신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나 실체가 뭐냐 이거요. 로마서 7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신자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 반면에 내 속에 또한 악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언제나 내가 욕심에 매여서 악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이 번민과 갈등 이것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합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한 번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관계를 거부하는 것, 그 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살아갑니다. 신자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삶을 고집하면 벌을 받습니다.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죄인이라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당신이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된다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해결의 길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